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성경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식물과 동물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으며 또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나 흠도 없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완성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셔서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위해 세우신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칙을 세우신 것은 그 지으신 사람을 억압하고 속박하거나 또는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규칙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 지으신 사람이 그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보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잘 지키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것과 함께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나 징벌로 그들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과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여기서의 선한 일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이며 영웅적인 것으로서의 선한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큰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작은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일상에서의 소소한 도움을 주고받는 것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간의 나눔이 있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이 아닐지라도 단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격려해 주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사람에게 바라시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왜 타인에게 선한 일을 하며 친절함을 나타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는 뜻인데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자들이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의무가 되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포함하여서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의무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는 1절로부터 4절에 기록된 구제에 대한 말씀이고, 둘째는 5절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에서 18까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앞선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의 구제를 행하여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를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 정신은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체다카이고 다른 하나는 미슈파트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체다카는 공동체 내의 약자를 돌보는 정신인데요. 정의 또는 공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자선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슈파트는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며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에게 2개의 저금통을 선물하는 전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으는 체다카 저금통으로 이를 푸시케라고 부르고, 또 다른 하나는 본인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저금통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보통 안식일에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중 일정 부분을 가장 먼저 푸시케, 곧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으는 저금통에 넣도록 훈련시킨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푸시케는 자녀가 가장 처음으로 행하는 자선 행위이며 평생의 기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난한 동족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쿠파 제도인데, 유대 회당 어느 곳이나 쿠파라고 불리는 헌금함을 두어서 그것을 통해 모인 돈으로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대인의 기부는 동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탐후이라고 불리는 이방인을 위한 구호 모집도 있었는데요. 이방인 긴급 구호자들을 위한 매일 구호 모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공동체의 복지에 힘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와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나눔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잘 돌보아 줘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빚을 면제해 주는 해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또는 종을 대우하는 법과 같은 말씀이나 전당물을 취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 등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 내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신명기 26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4개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물론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에서도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사람이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둔다거나 또는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말씀으로 구제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이러한 레위기의 말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제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의 11조를 셋째 11조라고 하는데요. 이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째와 6년째에는 11조를 바친 백성들이 그 바치고 남은 나머지 소출 가운데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한 두 번째 11조를 가지고 성중에 사는 레위인과 나그네 및 고아와 과부 등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되는 11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이 말씀에서의 모세는 매 3년째 되는 해의 11조는 성소에 들여놓지 말고 각자 사는 곳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13절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레위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11조가 다른 11조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종교적 의무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물을 드릴 때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라는 고백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명령하셨기에 이와 같은 셋째 11조에 대한 규례를 모두 어김없이 지켰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처럼 11조의 의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정서에 따르면 땅을 빌려 경작하는 사람은 땅 주인에게 수확의 일정한 양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땅의 실질적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1조를 너무 의무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11조의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어야 할 경건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만이 경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함께 읽은 말씀이 경건의 정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이 단지 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과 같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삶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에서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이려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극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극장이라는 곳은 공연을 하는 곳인데요. 공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사항을 실천하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 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따라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사항을 실천하고 그 규정에 따라 바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임하여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자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의도적으로 의를 행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척 가식을 떨고 위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이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절 말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는 어느 곳이나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기 위한 쿠파라고 불리는 모금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회당에는 모금함을 통해 모인 구호금을 접수하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분배하는 일까지도 담당했는데요. 여기서 모인 돈으로 음식이나 의복 등을 구입하여서 나누어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매주 안식일 전날 아침에 일반 가정과 시장을 돌아다니며 구호금과 구호품을 수거하여서 그것을 당일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당이나 거리 등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의도적이며 계획된 의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극장에서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하며 그들의 관심과 환심을 얻고자 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구제 행위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가 아닌 다만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 과시적인 구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신 것이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릇된 동기들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의무적으로 행하는 구제도 그릇된 동기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행한 구제나 선한 일을 통해 대가를 기대하며 행하는 것 등도 그릇된 동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로 인해 선을 행하는 것을 억제하며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되 그 방법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구제할 것을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하라는 것이 아닌 자신이 베푼 자선을 기억하지 말고 의식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행한 구제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어 스스로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전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과연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며,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주님께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과 가난함 그리고 억울함에 귀 기울여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선대하는 사람이 곧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여기서의 의인들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인데요. 이는 이들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불순한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였던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으로 충분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들을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이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 것이 결코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제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행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참된 구제를 행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주인이 아닌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빌어서 사용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행하는 구제는 인색한 구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 소유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현재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하는 삶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을 더욱 살아나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